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먼 곳에서 혹은 또 가까운 곳에서 한문으로 말하면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모여서 강남에서 저 경기도에서 인천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핵심적인 일이 뭐냐 하면 찬양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핵심적인 용어는 뭘까요? 네, 성령과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 언급이 30회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여러분 30회 이상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뭐였다는 거예요? 강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라 사도행전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영으로 계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이제 갈릴 사람들이 한 500여 명이 바라보는 데서 갑자기 말씀을 하시고 구름이 한 점이 탁 오더니 예수님을 탁 싣고 비행기가 출발했을 때 올라가신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우리도 한번 저도 가끔 비행기를 좀 탔는데 외국 나간 지 보니까 20 몇 번 나갔더라고요. 그렇게 비행기를 탈 때마다 어쩔 때는요, 싹 올라가면은 비행기 밑에 구름들이요, 뭉게뭉게 어쩔 때는 방석처럼 있고, 어쩔 때는 이불을 쫙 깔아놓은 것처럼 있고, 한번 착 뛰어 내려볼까? 구름 타고 한번 날라볼까? 막 그런 마음이 실제로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릴 수가 없어서 아마 내렸으면 오늘 못 봤겠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정말 신비하고 놀라웠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직 성령이 안 오셨어요. 근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약속하신 이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장 1절에서 바로 1장이 끝나고 2장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교회, 오늘로 말하면 교회, 마가라고 하는 교회 다락방에 모인 그곳에 성령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승천한 지 며칠 만에 오셨느냐? 열흘 만에 오셨어요. 그 열흘 될 때가 유대 원력으로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하늘로부터 급한 막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그들이 있는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불이 해같이 막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막 성령이 확 막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비했겠습니까? 생전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더욱더 신비한 것은 그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아니 사람들이 말이죠. 변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요. 여러분 말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사고가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한 자에게 생각, 언어, 말, 행동이 생활의 삶이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이렇게 변화받고 복음의 정신으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건너뛰고 5장으로 갈까 했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난주에 막 기도하고 큰 소리로 소리 높여 기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만 딱 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막 은혜가 넘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또 문제입니다. 32절 보니까는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34절 보면은 밭도 팔고 집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말씀을 증거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에 아이고 목사님이 또 헌금을 또 강조하려고 또 오늘 말씀하시는가 보다,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점프하려다가 패스하려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리고 그런 분에 강조 않고 정말 내 속 얘기를 좀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참으로 성령 충만한 멋진,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한국 교회사에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이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성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근심이 변해가지고요, 기쁘고 막 좋아가지고 얼굴에 뭐가 생겼느냐, 기미가 생긴 게 아니고 얼굴에 미소가 생겼어요. 확실히 미소를 지으면 참 예뻐 보여요. 막 성길 나갖고 있으면 왜 성길 났어? 기분 나빠? 막 그런데 미소를 지으면 괜히 나를 막 좋아하는 것 같고 말이죠. 우리 미소 짓고 삽시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은혜를 받으니까, 지금 은혜 받기 전에는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누가 잡아가면 어떡하지? 이거 또 예수 믿는다고 들키면 어떡하지? 예배드리다 또 우리 또 끌려가면 어떡하지? 막 불안, 초조,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가득 찼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말이죠, 얼굴이 막 쫙 펴지고 미소로 가득 차고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이 저 이 뱃속에서부터 마음으로 올라와서 성령이, 여러분, 우리 이
심령이 말이죠. 생수의 강같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데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도 생각도 여러분 말까지 변화되고 얼굴색도 변화되고, 자, 그래서 말이 이렇게 변화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막 예언도 나옵니다. 방언도 하고 지진도 막 자진해서 말이죠. 봉사도 하고 서로 섬기고 은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다양한 이 기사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들이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지만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청지기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요 나눠주고 나눠 쓰는 그런 구제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봐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몇 사람 있었다고? 몇 사람?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로 우리의 인생관이 변화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세계관이 변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 좋아하잖아. 돈 좋아. 이 물질관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재산, 물질, 돈,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이상하게 자유하고 여러분 마음이 자유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저도 은혜 받고요. 제가 이 말씀만 이렇게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이 증인입니다. 있는 거요. 제가 성주순례 가서 은혜를 받고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요. 갔다 와가지고요. 이 큰 집도 아니지만 전셋집 다 그거 하고 그 아이들 그때 학교 다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대입 시험 봐야 되고 그런 준비 때요. 한쪽에 조용한 데 가서 공부시켜야 되는데요. 복잡한 이 교회 교육관 칸막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정신이에요? 넉나간 정신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미쳤어. 뭐에 미쳤냐?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믿습니까? 변화됐다는 거예요. 물질관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밥 한 번 못 샀던 사람이 밥도 잘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자가 복 있어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4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만 주고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성교하고 구제하고 주는 그런 교회, 주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그런 사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할 때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구제와 선교, 섬김에 헌신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구제와 선교할 마음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설교하면서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 운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도 자꾸 운변식으로, 대화식으로 하려는데 자꾸 이게 이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운변을 했어요. 운변해가지고 뭐 그냥 한 게 아니고 상도 많이 탔어요. 운변을 하려면 간중과 눈을 마주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자세 다 봅니다. 누가 예배 잘 드리고, 누가 집중하고, 누가 설교를 청경하는가. 청경해요. 정말 뚜렷이 바라보면서. 그러니 은혜를 받는 거야. 은혜를 받으니까요. 제가 어려울 때 막 몰래 막 뭐 갖다 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 은혜를 받으면 구제와 선교와 또 이런 이 헌신, 섬김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데, 구제합시다. 선교합시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 지금 사역 어렵습니다. 오늘 얼마 좀 헌금 나와야 됩니다. 막 강조를 해. 강조하면 오히려 시험이 들고, 강조하면 하고 싶은 생각도 그냥 있었는데 오히려 사라져버리고 소멸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면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섬김에 대한, 헌신에 대한 강조를 하면 여러분 잘 안 합니다. 어떤 교회가 선교 사역을 잘하느냐? 은혜 받으면 잘합니다.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은혜 받는 교회가 잘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은혜를 받을까? 다 은혜 받고 싶은데, 나도 은혜 받고 싶는데, 우리 교회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제가 선교나 구제나 또 헌금을 강조하면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것 봐.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여러분 알으셔야 돼. 성경은 드려라, 바쳐라 자꾸 얘기합니다.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극상품으로 드려라, 첫 것으로 드려라,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은혜 끼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사도들처럼 하면 됩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어땠다고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뭘 증거하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은혜 받았다고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에 여러분 가끔 서두에 꼭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셨다고. 여러분 이것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는요, 예수님 이야기해야 돼요. 십자가 얘기해야 돼요.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부활을 이야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꿈꾼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한상 봤다는 소리 별거 아니야. 하면 다 잊어버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사역의 협력자가 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막 찬송도 하고 뜨겁게 소리 높여서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건 기본이고요. 은혜 받은 교회가 해야 될 기능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에게 교제하고 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땠어요?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어떻게 해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뭐예요? 음식을 나눠 먹으라. 이거 뭘 얘기하냐면요, 서로 교제해라, 서로 친교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야고보, 게바, 그리고 또 누구요? 요한, 바나바, 이런 사람들하고 뭘 악수를 나눴다고요?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친교. 예수님도요, 마지막 사역 마감하기 잡혀가기 직전에 뭐 하신 줄 알아요? 최후의 만찬한 거예요. 최후의 만찬. 만찬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쓸데없는 거 남편 흉보고 어쨌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중요한 교제를 나누는 거야. 알았어요? 시험 들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속상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뭐 속상했으면 치료하면 되지. 시험 들면은 헤엄쳐 나와버리면 되지. 우리는 교제할 때 정말 은혜로운, 정말 삶에 유익이 되고 정말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이 기능이 뭐냐 하면은, 교회는요 뭐니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쨌든 복음을 증거하는 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것이 문서선교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크고 이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서 KPC 문화방송 이 전파선교 또 시작하고 있잖아요. 우리 경찰 복음화에 대한민국 어느 교회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선교 사역하고 있으니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교회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기능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해야 돼요. 성도들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뭐 받을 생각도 안 했는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은혜를. 우리도 세상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조건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들이 뭐 오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가 하자는 거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의 원리이고 복음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모범적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36절,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이족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이 권위자라는 권위자. 여러분 영적 권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정말 다른 것은 제가 다 내려놓는데요 영적 권위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바나바 요셉은 이방 구브로에 살던 흩어진 유대인인데 네이족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이나 신명기 10장 29절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네이족은 원래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포로 이후에 이 제도가 에레미야서 여러분 3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이 제도가 흐지부지해져 가지고 네이직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바나바는 재산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참여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여러분 대단한 이 사도 바울이 일반 성도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신임을 받은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는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납함으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무상통이 어떤 것인 것을 몸소 보여준 실천적이며 모범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예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예수 사랑의 정신으로 할렐루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 중에 아무도 어려운 자, 가난한 자, 핍절한 사람이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가난한 자, 핍절한 자, 어려운 자가 없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같이 일도 같이 하고 같이 나눠 먹자고 그러죠.
근데 공산주의의 평등의 이 동기는 이 부자들에 대한 증오로 여러분 그 평등의 원리를 찾지만, 기독교는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의 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달라요. 생각이, 사상이. 그리고 공산주의는 경제적인 방법과 폭력적인 혁명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추구해 가지만은, 기독교는 예수 사랑으로 자원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교회가 뭐 막 강조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목회자가, 목사님들이 우리 어디 뭐 선교하자 그러면은 그냥 하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전혀 반대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에서 내려오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복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